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이 기쁨과 감격을 또 한 번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항상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다 특별한 장소가 한두 곳 이상은 있기 마련이죠. 힘들고 지칠 때에 그것을 찾아가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지역, 그곳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각자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저에게는 제주의 바다가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학창시절 이런저런 이유로 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면 저는 어김없이 제주 앞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바다의 해변을 혼자 조용히 걷기도 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해변을 이리저리 걷다 보면 어느덧 낙심했던 마음에 다시 새 힘이 생기고, 힘들고 지쳤던 제 마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샘솟는 것을 저는 늘 이 제주 앞바다에서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와서 이제 육지로 이사 온 이후에도 저는 종종 힘들고 지칠 때면, 시간 내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너무 힘들고 지치면 당일이라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이라도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내서 제주도 바다를 또 찾아가고, 거기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오고는 합니다.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무언가 아주 상징적이고 특별한 장소,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갈릴리였습니다.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메시지가 갈릴리로 와라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갈릴리로 와라.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전달했던 메시지가 갈릴리로 오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었길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갈릴리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은혜의 답을 각기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남김없이 치러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으리라 믿어졌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비어있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화면 보며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3일째 되던 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랍고도 기쁜 감격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찾아갔던 바로 그 시간,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곳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2000여 년이 지난 그 동일한 그 시간에 이곳에 나아온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의 소식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그 비어있는 무덤과 함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한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에게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죽으셨던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살아나셨느니라 앞에 뭐가 붙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살아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굳이 말씀하셨던 대로 라는 이 말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부활주일 오전 예배 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나와야 될까요?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꼭 나와야 되죠.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부활절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5분만 자야지 했다가 일어났더니 12시, 이런 경우가 덜어 있어서 오늘 11시에 꼭 오셔서 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말이 왜 꼭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메시지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덤에 있던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더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할 것을 명령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포함이 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라는 이 정보와 함께 또 중요한 정보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어디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여인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감격스러운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전하고 싶었는지 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빨리 급하게 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 다름질하였더라, 달려갔더라, 이렇게 8절이 증언하고 있죠. 그렇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던 중에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하느냐, 평안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예수님도 똑같이 한번 반복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을 향해 한 번 더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로 오라고 하라? 갈릴리로 오라고 하라. 천사를 통해서 한 번, 예수님께서 친히 또 한 번, 두 번이나 연속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는 소식을 지금 여인들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보통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우리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예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상대방이 잃어버렸거나, 중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거야, 기억해야 돼, 이거다, 잊지 마, 이거야. 우리 계속 반복하잖아요. 상대가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것 같을 때. 사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이전에 하셨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는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제자들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언제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리고 그 우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탓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 잊어버렸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약속을 또한 먼저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어디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갈릴리일까?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길래 죽으시기 이전에도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짧게 세 가지로 이 새벽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작이 되었던 특별한 곳,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그 호수에 그냥 관광 가셨다가 우연히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곳까지, 갈릴리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배와 그물과 물고기가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제자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새로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의 지경을 완전히 새롭게 넓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물고기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셨던 곳, 그곳이 어디이죠?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되었던 곳,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졌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붙잡힘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 그래서 자신들을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실패자라고 자책하며 낭망하고 넘어져 헤매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너와 내가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자. 너와 내가 만났던 그곳, 너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던 그곳, 그때의 그 순수함과 그 순결함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뜨거웠던 그 중심, 그 마음, 갈릴리에서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 다시 그것을 회복하자.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갈릴리로, 만남의 시작이 있었던 곳,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던 바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이 스며들어 있던 곳입니다. 무엇이 스며든 곳이었다고요? 일상 그 자체였던 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 무엇이죠?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이, 이것이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혼인잔치에서의 첫 표적을 시작으로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그 대부분의 사역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거의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이 스며들어 있는 곳,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 그 자체였던 곳, 그곳이 어디요? 갈릴리였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그 거룩한 일상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넘어져 있을래? 언제까지 실패자가 된 듯 그렇게 그 자리에 쓰러져 있을래? 이제 다시 일어나서 너와 내가 살아갔던 그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한 일상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매일의 시간이든 구역 모임이든 교회든 네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그 너의 그 평범한 일상을 다시 나와 동행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그 무너진 일상을 거룩한 갈릴리로, 거룩한 일상으로 우리 다시 만들어 가자꾸나.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그 거룩한 일상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제주도의 바다는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날마다 제주 앞바다만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제 일상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힘들 때에 제가 제주도를 생각하고 제주도 앞바다에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늘 바라보고 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야 할 저의 갈릴리, 저의 일상은 어디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연무동입니다. 수원 땅입니다. 그곳이 저의 갈릴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일상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들과의 만남의 시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일상의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점철되어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과 욕망으로 더럽혀진 그 일상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거룩한 일상의 갈릴리로 바꾸어 가시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갑자기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당연히 갈릴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엔 어디가 나왔어요? 디베랴가 나왔어요. 잘못된 것 같죠? 이 디베랴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와 갈릴리는 같은 곳이죠. 디베랴 호수, 이것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닷가, 다 동일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첫 시작이 되었던 곳, 그리고 제자들과의 일상 그 자체였던 곳,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그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그 제자들을 믿어주시며 제자들을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3번 던지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나의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더 이상 너 못 믿어. 너 또 내 뒤통수 칠 거잖아. 넌 탈락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상처 입혔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들을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들을 향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바로 갈릴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갈릴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와야만 나를, 부활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야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님과의 첫 만남, 그 순수하고 순결했던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갈릴리로
나아가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땐 그랬지, 20년 전에 그랬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참 뜨거웠지, 그땐 뭐라도 할 수 있었지, 그때 우리 수원성심교회 어마어마했지. 아니요, 추억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을 나의 갈릴리로 만들라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억에 젖어 살지 말고 우리의 첫사랑, 이전의 그 뜨거움, 그 열정과 순수함, 그 갈릴리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갖 유혹과 욕망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일상, 그 일상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며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릴리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그 주신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든, 주님께서 이 수원성심교회의 어떤 역할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든, 어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나를 맡겨주셨듯, 그 사명자의 삶을 불타는 심정으로 내가 다시 한번 달려가겠노라는 그 결단, 그것이 다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갈릴리, 그리고 오늘 나의 갈릴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갈릴리를 찾아가는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힘차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결단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각자의 부활의 결단을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릴리를 찾아갑시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신